예, 안녕하세요. 예,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어떻게 관세음보살 보문품 좀 읽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계세요? 예, 뭐 꼭 관세음보살 연불 안 하셔도 되니까 각자가 하는 연불, 각자가 하는 기도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항상 말씀드리죠.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가르침이다? 체험, 내가 실천하고 수행하고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자, 43페이지. 교재가 없는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고요.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요 영상에 PD님이 자막을 정성스럽게 요 교재의 내용을 자막으로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귀로 듣고 자막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첫 줄부터 그래도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이가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는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나오죠.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 신통력 때문이며, 자, 오늘 할 차례네요.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 그 다음에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더라도 물.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 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 있죠. 뭐 홍수가 난다거나 태풍이 몰아붙인다거나 이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을 뜻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물의 재앙을 수재라고 하죠. 무슨 재? 수재.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물이라는 게 내면의 번뇌와 망상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막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물이라는 것이 고요하고 잔잔할 때도 있고, 또 물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막 출석이고 막 이렇게 물이 막 휘몰아치기도 하고, 마치 우리 마음에 무엇과 같냐면 우리 마음의 감정과 같다. 무엇과 같다? 감정. 들쑥날쑥한 우리 마음의 감정, 내면의 번뇌와 망상을 물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물이든 밖에서 휘몰아치는 물이든 그 어떠한 물의 재난이 닥쳤을 때 간절하게 누구를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그 가피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삶의 재앙과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구라고 했죠? 예, 부처님, 바로 불보살님이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어떻다?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과 관련된 물의 재앙에서 구제받은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그 대만 불교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았던 저 성운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세요. 무슨 대사? 성운대사. 이 성운대사께서 창건하신 사찰이 그 대만 불교의 아주 유명한 불광산사라는 사찰을 창건하시게 됩니다. 불광산사.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그래서 불광산사라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대만의 아주 수많은 불자님들을 또 이렇게 포교하고 전법한 유명한 사찰 불광산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불광사사를 창건하신 성운대사께서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아마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2월 달. 작년 2월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 한 1년 정도가 지나네요. 이 성운대사께서 12살에 출가하셨어요. 몇 살에? 12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그분이 9살 때 체험한 일이래요. 9살 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때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걸어서 이제 등하교를 했는데 그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푸르른 하늘이 있는 아주 좋은 날씨에 집에 막 뛰어가다가 하천가를 뛰어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물속에 풍덩하고 빠졌대요. 9살짜리가 물에 빠졌는데 그 물이 좀 흙탕물에 막 안에 막 수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몸을 막 휘가 맞대요. 막 뭐 수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을 막 휘가 맞가지고 뭐 어떻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물 속에서 그냥 막 꼬르륵 이렇게 이제 막 정신이 아늑해지고 숨이 턱 막혀서 익사하기 직전에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생생한 환상을 봤대요. 저기 집이 보이는데 집 대문 앞에 엄마가 누가? 어머니가 대문 앞에 다 이렇게 서가지고 아들아 아들아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손짓을 하더래요. 근데 어머니 그 뒤에 묘지가 쫙 깔려 있더래요. 묘지가 쫙 펼쳐진 그 묘지가 가득한 집 대문 앞에서 어머니가 아들아 아들아 아들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손짓을 하면서 부르더래요. 이제 엄마 하고 이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의 코앞에 이르렀을 때 누가 보였다고 했어요? 엄마가 보였다고 했죠. 물론 어머니는 살아 계시는데 환상 중에 묘지가 보이는 그 대문 앞에서 어머니가 부르는데 이건 제 추론이에요.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보이면 지옥에 떨어질 상이래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보이면 지옥에 떨어질 상이랍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귀신들 있죠. 막 귀신들이 보이고 이러면 아귀로 태어날 상이래요. 무엇으로? 아귀. 막 짐승들이 보이거나 눈앞에 이렇게 산이나 들판이 보이면 축생으로 태어날 상이래요. 그리고 하늘 세계에서 마차가 온다거나 이렇게 하늘 세계 천신이나 선남 선녀가 와서 갑시다 하면 천상 세계 태어나는 상이래요. 근데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거나 데려가면 인간으로 태어날 상이래요. 그래서
그 성훈대사가 9살에 물에 빠졌을 때 누가 불렀어요? 엄마가 부른 거 보면 아무래도 인간으로 태어날 그런 어떤 다음 생의 업의 인연이었나 보다라고 그냥 저 혼자 추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 무슨 상이 나올 것 같아요? 뭐 핵포탄 불바다 막 이런 거. 예? 농담이고. 우리 눈앞에 뭐가 보여야 되죠? 맞아요. 부처님이 보여야 돼요. 부처님이 보여야 돼요. 광우야.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가자. 그래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 죽을 때 뭐 하면서 죽는 게 목표다? 예,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죽는 게 목표다. 불보살님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게 경전이나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눈앞에 불바다가 펼쳐졌을 때, 지옥의 불길이 펼쳐질 때에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신 놓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간절하게 불보살 연불을 하면 지옥의 불길이 사라지고 불보살님이 반드시 구제해 주신다 라고 어디에 나와요? 예, 경전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리라 믿지만 요 근래 들어서 많은 불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나마 있는 불자들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법문 듣는 것만 좋아하지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실제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닦아나가는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저 아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 어머님이 평생 교수님으로 계셨던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지식인 엘리트였죠. 연세도 엄청 많으셨는데 교수 생활하셔서 그렇게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불교를 참 좋아하셨어요. 불교를 참 좋아하셨는데 근데 그 보살님이 이제 법문도 듣고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시는데 가끔 이제 놀러 가면 이렇게 밥을 해주시고 했어. 우리 광우 스님, 저거 친한 스님 어머니셨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한여름에 땀 뻘뻘 흘러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스님 모시고 같이 와서 공양하랍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우와 씨 백숙 와 씨 백숙을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그 어머님이 해주신 건 어떻게 안 먹어요? 스님 이렇게 땀 많이 흐르셔서 드시고 힘내셔야죠. 제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공양 올린 건 드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니 정성을 봐서 어머니 정성이라고 하기에는 2그릇을 먹었네 아주 그냥. 그날 여름 잘 보냈네 아주 그냥. 예, 뭐 PD님이 알아서 편집해 주시리라 믿어요. 자,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 보살님 기억이 나는데 공부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하시는데 항상 이제 제가 느끼는 게 기도는 별로 안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워낙 이제 교직 생활하면서 책 보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옛날 큰 스님들도 젊었을 때는 경전 공부 많이 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에는 말년에는 무엇을 많이 하라고 했다? 연불을 많이 하라고 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염라대왕을 만났을 때 책 본 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승사자가 잡으러 왔을 때 염라대왕 만났을 때 딱
딱 쓸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일까요? 염불의 힘이에요. 염불의 힘입니다. 책 본 걸로 염라대왕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우리 책 많이 본 철학자들, 과학자들, 지식인들은 다 극락 같겠다. 야. 결국 자기 수행의 힘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는데 말년에 좀 치매가 오시고요. 치매기가 오시고 말년에 좀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렇게 정신하고 건강이 무너지시니까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면서 가셨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깜깜하게 그냥 정신 잃어버리고 가셨다. 네, 깜깜하게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가셨어요. 예. 물론 절에 평소에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다음 생 분명히 또 복이 있을 거란 믿는데, 그냥 제 마음이 아쉬워서, 뭐해서? 아쉬워서. 저렇게 머리도 똑똑하시고 정말 그 시대 연세 많으신 노보살님 세대 중에선 그래도 정말 엘리트였고 부처님 가르침도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가신 게 아쉬워서 내가. 물론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다음 생 그래도 분명히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닦은 복은 받을 거라고 믿어요. 뭐 어떤 몸을 받았는지는 내 모르겠지만 다만 아쉬워서. 이왕 평생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 죽을 때 뭐 하면서 죽으면 참 좋겠다? 염불하면서 죽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항상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 제 얘기예요. 예. 이제 그분은 그분의 길이고 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닦아야지? 내가 닦아야지. 내가 닦아야지. 내가 남 볼 필요 없이 내가 염불하면서 나 죽을 때는 당당하게 염불하면서 죽어야지. 이제 스스로한테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그런 이제 선생님 역할이니까 제 수행력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바람풍이라고 발음하지만 나한테 배우는 학생은 뭐라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람풍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염불은 습관이에요.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밧줄을 봤는데 밧줄에 뱀인 줄 알고 딱 착각하면 우리가 놀라잖아요. 화들짝 놀랄 때 뭐라고 놀래야 돼요? 그렇죠. 관세음보살하고 놀래야죠. 아미타부라고 놀래야죠. 어머나? 이래버리면 이거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뭐 하면서 놀래야 된다? 염불하면서 놀래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성지순례 갔는데 놀라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래버리면 이건 간첩이에요. 이건 웃자고 한 말이고, 수행은 염불은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닦아야 돼요. 지금 닦아야 돼요. 제 마음 알겠죠? 예. 그래서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갔는데 9살 된 그 아이가 정신이 까마득하게 정신이 흐려지면서 환상을 봤는데, 물속에서 꼬로로록 하고 물속에서 환상을 봤는데 묘지가 보이는 집 대문 앞에서 어머니가 아들아 아들아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하고 어머니한테 다가가면서 정신을 잃으려고 할 때 멀리서 생생하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가까이 오더래요. 무슨 옷을 입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한테 딱 오더니 그 9살 된 아이를 싹 안아주더래요. 누구겠어요? 물귀신? 같이 가자 뭐 이거예요? 백이관세음보살님이. 근데 이제 백이관음이란 건 모르고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싹 오더니 이렇게 이제 껴안고
자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물 밖에다가 자기를 꺼내줬대요. 하얀 옷을 옷 입은 여자가 생생하게 봤대요. 물속에 나타나서. 환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기 환상이었지만 생생하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물속에 수초에 휘감긴 자기 몸을 다 안고서 물 밖에 딱 꺼내줬는데, 물 밖에서 숨이 턱턱 막혀서 컥컥대고 누워있는 자기를 지나가는 마을 아저씨가 발견하고 자기를 업고서 집에다 데려다 줬대요. 정신 차리고 집에서 이제 건강을 되찾고 이제 마음이 다 안정되었을 때 어머니께 자기가 그 물속에서 봤던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을 어머니께 자세히 얘기했더니 그때 처음 들었대요. 아들아, 그분은 바로 누구시다? 관세음보살 백이관음이시다. 9살 때. 어머니, 백이관음이 누구예요? 9살이니까 모르잖아요. 백이관음이 누구예요? 백이관음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리신다. 이 세상을 다니면서 고통,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거룩하신 보살님, 거룩한 성인이시다 라고 어머니의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9살 어린아이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그 9살짜리가 어린아이가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어머니, 저도 관세음보살처럼 평생 남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몇 살짜리가? 9살짜리가. 그 아이가 12살에 출가를 하니 그분이 바로 지금의 누구시다? 성운대사세요. 대만 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이라고 손꼽히는 성운대사.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대단하시죠. 제가 성운대사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 한 토막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12살에 출가해서 15살에 수계식을 했대. 무슨 식? 수계식. 계를 받는 건데, 여러분 수계식 해봤죠? 향으로 이렇게 한번 지지죠? 어디다 지져요? 팔에다 살짝 찍잖아요. 옛날 중국에서는 이마에다 지졌대요. 이마에다가.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는 뭐라 표현해?